화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새들같이 흐르니 마른 영내요 답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기도로 찬송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목련의 공로를 없어도 돌리사 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강양로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어진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보받은 같이 본 용서가 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목련의 공로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십자가 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검은 꽃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목련의 공로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로 새힘 새언의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대언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돌파하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찰서에서 번제는 10년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형통한 길을 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있는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 요한계시록의 11장에 이어서 어제는 11장의 성전 측량과 그리고 하반절의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의 3절부터 다시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회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자 1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의 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도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전상의 권세란 말은 단순한 권력과 세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게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앱소시와 권능 또는 능력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의 디나미스가 성도들의 결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디나미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능력을 가리키며 엑소시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내적인 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목적으로 이 두 단어 중 어느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생략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역성경의 권세는 번역상 첨가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역성경의 권세란 용어가 올바른 첨가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동번역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의 성경들은 직접 목적으로 능력이라는 용어를 삽입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것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능력이라고 볼 때에 개역성경의 권세보다도 영역성경의 능력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은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둘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둘은 증거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파송되기에 두 명씩 짝을 이루어 파송시키셨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사한 스가랴서 4장 11절과 14절에서도 보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촛대는 본서에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1장 20절이죠. 두 촛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모든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므로 두 증인도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해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친히 살아나심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만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촛대에 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주님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세상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체험 이전에는 매우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능력이 충만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람나무와 촛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의 의미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본래 법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오직 진실만을 증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거짓을 증언한다면 위증의 죄를 범한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사람이 그 증인을 매수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증인은 진실한 증언을 위해 죽을 수도 있기에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것은 순교자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티스, 순교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들이 친히 만나본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 조금도 거짓이 없이 그리고 조금도 가감함이 없이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야 된다는 것,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간증 집회가 유행처럼 많이 자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간증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집회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보다도 단순히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말잔치로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은 잘 못했지만 고린도후서 10장의 10절과 그리고 11절 6절에서 말에는 내가 졸하나 말에는 졸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어부의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그가 다시금 주님이 그를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는 닭이 회를 치며 울게 되어질 때 통곡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오순절 성령 체험의 능력을 받아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자는 말이나 권위를 나타내려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감람나무와 촛대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성도 스스로가 아니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는 빛을 발하지 못하기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의 구성원들은 감람나무와 촛대처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의 기름이 촛대의 불을 밝히듯이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역할을 다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처럼 긴밀한 협력을 이룰 때 비로소 참다운 증인의 의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화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명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파가이자 화가인 도레가 유럽에 여행을 하다가 지니고 있던 여권 패스포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차로 국경선 근처에 갔을 때에 그곳을 지키던 관리는 그를 불러세우고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도레는 여권을 잃어버린 사정을 말하고 자신은 어느 정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하가 도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니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여권이 없으면 확인할 방도가 없으니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도레는 여운하다시피 그 관리에게 매달렸으나 그 관리는 좀처럼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유명한 화가 도레시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연필로 그림을 한 장 그려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레는 연필을 받아들고 자기 앞에 펼쳐진 산과 계곡을 한참 바라보더니 자신이 지니고 있던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 그림이 다 되자 이를 본 관리가 탄성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과연 당신은 유명한 도레 선생이 맞군요. 저희 무지한 노력으로 이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지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외적 증명서가 아닌 내적인 증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려 할 때 넉넉히 그 수에 포함되어져 알곡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감람과 두 촛대는 교회와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직 예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참으로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교인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진실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참으로 구령 사업의 큰 역사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 노년이 되어지면서 육체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신만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도 가득하게 채워져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르티스 순교자의 신앙이 순례자의 삶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아버지라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님 곳곳의 환난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협하는 자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모두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된 구원의恩寵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